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참 잘 알죠. 그러나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적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기획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친히 기획하시고 이것을 풀어가시면서 이것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들. 자, 이 문제를 더욱더 심오하게 우리가 묵상해보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지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이 뱀의 지속적인 유혹, 이 유혹을 받고 나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미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들의 죄가 땅 위에 너무 번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주목해서 보셔요?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면서 노아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시대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주목해 보셔요. 사사기 시대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누구요? 한나였어요. 한나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한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냐면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 아들을 못 낳게 해요. 당시에 아들을 못 낳으면 여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서원하는 관계를 만드시면서 누구를 잉태해요? 사무엘을 잉태하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종말을 거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너무 죄에 물이 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요. 그리고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와 세 자녀 그리고 부인들 8명만 구원을 받잖아요.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 8명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이 이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이 8명이 새롭게 인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번성해서 엄청나게 많아지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무엇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3일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 이들이
우리와 함께 동등한 입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흩어버리자.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그때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시고 흩어지기 위해서 언어를 섞어버리셨죠. 그래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 일을 못하게끔 만들었죠. 그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주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을 주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그 말씀을 철저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4대 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의 4대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여전히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장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앞장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처가 4명이에요. 4명.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연합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뺐지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거기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아가씨, 이 라반의 딸을 보고 마음이 혹해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청혼을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누구를 줘요? 그 위에 언니 레아를 아내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연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둬요. 레아와 그 동생 라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 방법을 보면 묘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셔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쭉쭉쭉쭉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닫았으니까 내가 데리고 사는 몸종 빌하라라고 하는 몸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그래서 나는 비록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애를 못 낳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째 첩으로 빌하를 두게 되고, 자 빌하가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때 레아가 출산이 멈추니까 레아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4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4명 속에서 4명의 그 여인 안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냐면 아들이 12이에요. 딸이 하나, 디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깊이 있게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정말로 세상을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이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막 그 세상에 관심을 보이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친오빠야 시몬과 레위가 그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보복을 하냐면, 그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아들이 네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시키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야곱과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는 결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와 종들을 다 통틀어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가족과 너희 가족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여기. 그러니까 그 말이 좋아 보이니까 세겜성에 있는 추장과 그의 아들이 동의를 해서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지요? 뭘 말해? 예? 남자의 생식기를 칼로 잘라내는 거야, 그 껍질을. 그럼 오늘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포경수술 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무슨 뭐 진통제가 있겠어, 뭐 마취제가 있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남자들 모든 종까지 다 해서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야. 가장 통증이 심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복수를 벌여요. 복수.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성에 가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뭐 좋은 거 다 약탈을 해. 이게 야곱 자손들의 이 마음이고 야곱 자손들의 포악한 면이.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세겜성을 둘러싸고 있는 연합 족속으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내려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 가정이 나쁘게 말하면 콩가루 가정이에요. 콩가루.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구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면 요셉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이제 37장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읽어봐요. 요셉에게 관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는 거죠. 우리 창세기 37장 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요셉의 가정이 어떻게, 야곱으로부터 모든 그 식구들이 너무나 포악한 거야. 요셉 하나만 빼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나쁜 애야,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해석은 맞지 않아요. 야곱의 온 식구들이 죄로 인해서 정말 사악한데 누구 하나만, 요셉 하나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거야. 요셉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4대 손이요. 4대 손. 그런데 목축업을 하면서 요셉이 가서 이 빌하와 실바가 난 아들들이 있는데, 대여섯 명 되는데, 이들과 같이 어울려 보니까 이들이 너무나 포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라헬이 데리고 있던 누구예요? 몸종이? 라헬이 데리고 있던 몸종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야, 저 형들이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야 하고 고자질한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요셉이 하나님이 바라는 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인데, 형들이요 이 목축업을 하면서 같이 있어 보니까, 양을 키우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버지, 그들을 좀 꾸짖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고자질한 거예요.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에 와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가지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을 축복을 해주시고, 총무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 집을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누가 등장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접근하는 거야.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할 때는 한 10년 정도 지났을, 26, 27. 그러니까 이 27이면 얼마나 이 청년의 혈기와 이 왕성하게 작용을 하겠어요, 에너지가.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야, 오늘 밤 나하고 하룻밤 자자, 그러면서 계속 접근해 올 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고 거절을 한 거잖아요. 이게 요셉의 성정이야, 성정.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이 들에서 나쁜 짓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할 때에 고자질하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인데 이렇게 우리 형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아버지, 꾸중을 해서 혼내켜 서 나쁘지는 못하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고자질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만드냐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가 어떻게 서로 아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만 요셉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어서 요셉을 관심을 가지고 요셉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꿈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꿔요? 야, 우리가 들판에서 이 농사를 짓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나를 보고 전부 절을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셉은 그것을 철썩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형들이 내게 절한다. 근데 이 철없이 그 말을 또 해버린 거야. 형들 앞에.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네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더 미워하게 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잠잠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칼제비 400명을 데리고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건 나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야복강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때 이기죠. 그때 야곱의 이름이 그래죠. 너는 누구냐? 야곱이니이다.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이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 그런 야곱이 요셉이 꿈을 꿔서 알려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해줘요. 두 번째 꿈. 그게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11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형들이 더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미움이 그들 형들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미움이. 이때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야, 요셉아,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목축업 양을 키우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거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야, 알겠습니다 하고 세겜 땅의 형들에게 가. 근데 그냥 갔겠어? 떡이라 뭐 갖고 갔겠지요. 요셉이 살고 있는 데서 세겜 땅까지는 약 30km가 넘어요. 그런데 이 세겜 땅에 갔더니 안 보여. 형들이 안 보여. 그래서 막 방황하면서 찾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래?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야, 내가 들으니까 도단 땅으로 갔대. 거기서 또 도단 땅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충성스러운 아들. 가. 근데 형들이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얘기해. 야, 흠쟁이 요셉이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얼마나 마음이 미움이 가득했으면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고 그러죠. 미움이 폭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요셉은 반가워서 형한테 오는데 이 형들은 죽일 걸 모의하고 있어. 근데 그때 큰형 루벤이 하나님이 루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야야야, 그래도 요셉이 우리의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큰 아들 루벤이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큰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큰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그래서 큰 구덩이에다 집어넣죠. 여러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으니까 사는 거야. 물이 있었으면 죽었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큰형 루벤은 자기가 멀리 갔다가 동생들이 다 가면 자기가 꺼내서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요셉이 없어. 요셉이 큰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형들이 위에서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꿈쟁이 요셉아, 네가 뭐 왕이야?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서 온통 비아냥거리고 저주를 한 거죠. 그때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이 있는데 유다가 그러는 거야. 야야야, 우리 동생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데 우리 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것도 그래. 대신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 요셉 죽었다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근데 이 사악한 것도 누가 기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획하셨어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로 묶였으니. 19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전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이 은 20냥 받고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7장의 말씀. 그런데 39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9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이 팔렸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어. 근데 이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바로가 왕이요.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이 팔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않고는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가야만 했는가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뭘로 바뀌었어요?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17세 소년이, 애굽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종이라고 하면은요 인격이 없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관계없어. 이런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 39장 한번 읽어봐요. 39장 1절로
1절로 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채색 옷을 입고 이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누구한테 팔린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는데 그 자리에 누구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대. 여러분, 어떻게 형통한 자가 돼?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 가지고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안 가봤지만 날씨가 새벽에는 냉장고 온도 섭씨 5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노예시장으로 내놓을 때 하룻밤이 발에는 책구가 채이고 온 몸에 쇠사슬에 매인 채 새벽 이슬을 맞고 노예시장에 서 있었던 거야. 그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대. 환경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경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도 믿음 앞에는 아무런 약이 안 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 보디발 장군 집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보디발이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 거야. 야, 요셉이 와서 보니까 우리 집이 막 복을 받네, 재산이 막 늘어나고 좋은 일만 자꾸 생기네. 그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을 가정 충무로 세워. 여러분, 이 집에는 노예가 많아요. 노예가 많아. 그런데 17세 히브리 소년, 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야. 한 가지만 빼놓고. 무엇을 빼놨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네가 다 관리해. 그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디발 장군 집이 날마다 어떻게 복을 받아서 모든 재산이나 모든 문제가 잘 풀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향해서 불 끓는 정욕을 감추지 못해서 매일같이 채근거리는 거야. 그러면 자, 보디발은 이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바로 왕의 친위 시대장이야. 그 일을 하는데 집에는 누가 많이 있어요? 보디발이 쳐요. 그리고 요셉, 그리고 노예들, 멍충들이 있겠죠. 맨날 치곤 되는 거야. 그때 요셉이 한 말,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범죄를 하겠나이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제를 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겠냐?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그 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처가 어느 날 하루는 이 집에 아무도 없게만 그 종들을 다 어디 가게 보내놓고 요셉이 오니까 본격적으로 정육이 붙어가지고 야 아무도 없어 오늘 나하고 하룻밤 즐기자 오늘 지금 즐기자 막 가는데 요셉이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옷의 손에 잡혀서 옷이 다 벗긴 채 도망갔어. 그것이 일종이 돼서 보디발의 처가 보디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히브리에서 산 노예 종이 나를 겁탈하러 오히려 뒤집어 씌우죠. 그로 인해서 요셉이 어디를 가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예요. 우리가 장군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주는 거예요? 감옥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감옥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옥이라고 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전옥이 자기가 관리했던 모든 것을 누구한테 위임을 해요? 요셉에게 위임을 해서 당신이 관리하시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냐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둘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왕에게 떡 맡은 관원장은 식사를 매일 제공하는 이 비서관이겠죠.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둘이 얼굴이요 얼굴이 완전히 막 그냥 이상하게 돼가지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불길해서 뭐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러면 나에게 말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말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왕이 당신을 다시 불러서 복직을 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내 꿈도 얘기를 이제 하겠어 하니까 요셉이 당신도 3일 후에 왕이 당신을 부를 텐데 당신은 복직이 안 되고 당신은 죽음을 당하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3일 후에 그의 일이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좋아가지고 다시 왕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때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올 만큼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다. 바로 왕에게 가면 내 얘기를 좀 해서 나를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요 막상 바로 왕으로 복직하고 나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 그로부터 2년 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에 이렇게 있는데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아주 빼짝 마르고 흉악한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풀을 뜯고 있다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야.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이 이어졌는데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이삭 7송이가 올라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주 흉악하게 해리 아주 파리에서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그 이삭이 7송이가 올라오더니 이 이삭 7송이가 포동포동 살찐 이 7송이의 벼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이 애굽은 당시에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에는 술객과 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꿈을 꾸면 그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요 전부 다 해석해주는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요셉. 근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이 요셉이 아니야죠. 바로가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을 다 불러서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 그랬더니 아무도 못해.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간원장이 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줬던 히브리 청년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을 제가 천구할 테니까 그 청년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못하게 해놓고 요셉에게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 안 좋으시겠어?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불러 올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꿈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 푸는 거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주죠. 장차 이 나라가 7년 동안 대풍년이 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7년 흉년이 들이닥치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지독하면 7년 풍년 불었던 것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나라가 진행될 겁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자가 어딨냐 그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이 일을 2번 꾼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할 거니까 빨리 이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준비하십시오 그랬는데 바로 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는데 네가 총리가 돼서 실세 총리가 돼서 해라. 이렇게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2년 전 사건을 빌미로 해서 실세 총리가 된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37장, 39장, 40장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네. 자, 이로 인해서 요셉이 실세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2장, 44장은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2년 들어오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야 애굽에 가면 먹을 식량이 있대. 그리고 야곱이 아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실세 총리가 된 요셉이 만나는 거죠.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요셉이 얼굴을 가려서 형들이 못 알아보게 하면서 계속 아버지는
평안에 잘 계시냐? 막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잘 있느냐 물어보지. 그러다가 오늘 45장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3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들이 찌르륵 지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요셉.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나에게 줬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4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내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들어와서 보디발 집에 총무로 있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고 또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실제 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 요놈들 한번 봐봐, 맛 좀 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거야. 걱정하지 마. 시편 105편 17절 19절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니까 형들은 전혀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이제 46장 쭉 이어지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부르고 다 형제들을 다 불러서 만나요. 그리고 어디 땅에서 살 곳을 만들어요? 고센 땅에다가 살 곳을 만들어 줘요. 야곱의 그 집안 75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야곱과 그 일가족 이주한 75명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번성하고 아들 낳고 하면서 430년 후에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그때 애굽의 왕이 보니까 야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을 해서 이거 우리 나라에 아주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을 가하고 탄압을 가하고 힘든 일을 막 시키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 모세. 물 위에서 건진 아이 모세를 준비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 43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번성한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사건도 다 누가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과 문제가 끝이 아니요 진행형이요. 요셉이 13년 만에 실세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가 막힌 작품을 연출하셨어. 그런데 끝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